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꽃가게에서 꽃도 이렇게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갖다 주시고 막 갖다 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 몸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조금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양천 지방에 참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목사 시취하고 또 권사님들,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을 이번에 32명을 한 번에 세우세요. 이제 그 일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맡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맡을 때 맡은 것은 사실 제가 뭐 전화 받아서 뭐 한 것도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체가 되어지면서 목사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본 경험이 없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것을 힘들어해서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 주셨다가 어제 저녁에 문자로 그냥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성대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쪽 마이크 하나가 나지를 않아요. 목사님? 아니, 이쪽 하나는 나는데 이쪽 하나는 안 난다고요. 제가 이게 말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주일이 오늘이 본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면서 가는 걸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 가시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남자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가장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어쩌면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열거를 해놨는지 너무너무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마음에 막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을 하루에 꼭 한 번씩 꼭 읽으시되 소리내서도 읽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이 내게 축복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고난 받으신 이 축복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편은 네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핵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이걸 믿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그랬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가정을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팔이 내려와요. 이거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한 바고, 그것이 경험되어진 것을 오늘날 우리가 글로 읽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요. 혹이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손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주일,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고요. 5월달 첫 주간에 끝부분에 연휴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구하고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그런 집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외적인 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연한순 같다. 여러분들, 연한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봄이 되어지면 연한순이 나오듯이 그런 연한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무가 잘려졌어요.
잘려진 나무는 딱 자르면, 밑에 둥이를 딱 자르면 그 나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뿌리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한순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딱 자른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 밑에서 새싹이 나와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의 왕국이 망했어요. 유다 왕국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자체가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1948년도에 그 나라가 생겨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다윗의 왕국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새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없고 로마 제국의 통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꺼이 그분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두 번째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근데 뿌리라고도 번역하지만 줄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른 땅에서, 여러분들 척박한 땅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그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시대 상황의 사회상이 타락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자라나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은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다음에 기름 붓기까지 거기서 성장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고 줄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다음에 풍채도 없고 또 육체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근사하게 생기신 그런 분으로 우리 상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서 가까이 할 만큼의 어떤 사모할 만큼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아주 깨끗하신 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다음에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를 처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3절로부터 5절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분은 멸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막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병든 자, 병에서 고침받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해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무시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도 그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통을 많이 몸소 겪으신 분이다.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또 하나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었다. 여러분,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 병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고를 짊어지고 갔다. 지난주에 제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죄를 들어 올려서 자기에게로 옮겨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은 작은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에? 그분은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실 만큼 작은 분이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지금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질고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것을 들어 올려서 예수님에게로 옮겨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있다가도 내게서 있을 권리가 없는 줄을 알고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찔림을. 그가 찔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찔리심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은 가시로 찔리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셨지요? 이 십자가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서 고난 주간인데 그러시면서 이 작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 올렸어요. 저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죠? 예, 그냥 예수님이 가시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은 가시로 찔렸어요. 왜 가시를 머리에다 쓰셨을까요? 사람들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확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 끼면서 막 다 터졌지요.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예수님도 사람이라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쓰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꺾어야 되고 그 생각을 깨트려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따라서 왼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원수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병드는 생각을 가져요. 나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지, 나 이러다가 힘들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원수는 그 생각을 읽으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못으로 손과 발을 찔리셨죠. 못으로 찔리셔가지고 실제로 못이 박힌 겁니다. 못이 박히고 발에도 박혔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런 영상이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걸 보면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 저 정도보다 더 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다 데리고 갔다가 멀리서 갔었는데 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쭉 다시 돌아오는데 내 옆에 다 내려주고 오는데 내 운전석 조수석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밤중에 1시가 넘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누구세요? 그랬죠, 제가. 누구세요? 머리도 다 진짜 보기가 너무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눈도 찌그러지고 이런 얼굴을 이그러진 상태로. 그냥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맨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예? 예수님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험악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께서 가시면류관에 그다음에 못에 찔리시고 창에 옆구리를 팍 찔리셨어요. 그 군인이 찔렀다가 탁 빼니까 거기서 또 피와 물이 심장을 향하여 찔렀거든요. 심장을 향하여. 그냥 퍽 쏟아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의 물, 그분이 흘리신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가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생각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게 돼, 나쁜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몸의 상함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몸의 상함을, 우리가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을 그걸 보시면 그분께서 책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의 상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의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아주 처참한 상처들로 가득했어요. 응? 이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상함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반역하는 이것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는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6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보면서 고백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치 벌레와 같이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강도들과 같은 죄인, 아주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얼굴도 보기도 싫고 그렇게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 14절과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다윗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금 어림당한 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그가 알고 아마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뼈가 다 어그러졌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심했으면 뼈가 다 어그러졌겠습니까? 또 여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선 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같으면 그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처절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 제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왜 받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자란 말이에요.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원수. 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러분들, 죄인과 원수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까? 죄인은요, 죄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원수는요,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감, 마음에 감정적인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있어서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용서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감정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이 안 풀린 것은 어떻게 이제 해결하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끼리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지나요? 경험해보신 분은 좀 아실 텐데. 어때요?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해. 그러면 다 그 눈독도지 다 사라집니까?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마음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건 뭔가가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먹어야 돼요. 따라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다 정리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관계를 연결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은 피까지 막 흘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더 힘차게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원수가 속이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루어질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고난을 담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기 성경 보면 7절, 제가 PPT를 띄우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제가 아까도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탁 씌울 때 안 아프셨을까요? 그분도 사람인데요. 더구나 우리 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보다 수십 배 더 강하게 아파요. 더 심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곤욕을 당할 때 또 그분이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뭘 열지 않았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가시면혈관 씌울 때 아 소리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손에 못을 박을 때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아까 책찍이 막 등어리 맞는 걸 보셨죠? 그 책찍을 맞을 때 여러분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좀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함 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프다 살살 좀 때리거라 나 죽겠다 그런 말씀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9대의 매를 맞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채찍에 맞으셨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처절하게 찢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병과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 따라서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 너무 많아. 여러분들 막 그들이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악한 짓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입을 단도리 해야 돼요. 입을 뭐 하라고요?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되는 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따라서 말 잘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 된다, 망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응?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딱 못 박혔을 때, 살살 좀 박아라. 아프지 않게 좀 박아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것 아무 소리야. 다 맡겼어. 다 맡겼어.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안 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성경을 보세요. 제가 띄우질 않았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요즘 군인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막 그들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험한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툭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입에 말을
하지 않으냐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요번에 기도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가정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내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뭔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말. 그래서 더 입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정말 입을 더 관리해야 되겠구나. 주님도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결과를 내다보셨어요. 결과. 어떤 결과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결과.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음도 내가 순종하여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죽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원하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 원대로 자기 자신의 죽음의 길로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합시다. 좀 더 순종합시다. 예.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 또 뭘 기대했느냐? 자기가 죽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씨를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을 얻는다. 그 후손들이 뭐냐? 오늘날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씨를 얻을 것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뭘 내다보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들에게 있는 것들을 탈취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상속자들이 나올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강한 자가 되어져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구원을 위함이고 구속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구속을 위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
구원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이사야서 53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